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10월 마지막 주 오순절 이후 21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흘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을 흘리는 삶. 지난주에 우리 지연자매 가족이 아파서 이제 교회를 못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 고학년 공과를 한 주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딱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근데 반 분위기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니 우리 키즈 액티브 선생님들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멋진데, 제가 지난주 한 번 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 봉독을 했던 우리 세린이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도 하나님을 만든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은채인가 건인가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었지? 얘네들이 이건 참 선생님이 잘 가르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세린이가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려면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빠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빠에 또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에 또 할아버지도 있겠네?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곽지사님이랑 똑같이 대사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정신없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 졌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질문할까, 여기서 질문하고 건이도 질문하고 은채도 막 뭐라 하고 또 우리 친구들 또 와가지고 지난주에 새로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정신을 조금 못 차렸는데 우선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맞는데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 계신 분, 더 이상 어디서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오, 맞아.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맞아.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처럼 얘기를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거기 반에 있었던 6명인가 5명인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래 그럼 막 뛰어다니. 나중에 들었더니 지하 주차장에서까지 엄마한테 내가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애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혹시 누가 그랬냐고 그랬는데 문 목사님이 가르쳐줬다고 하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잘 지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많아, 믿음이 튼튼해 라는 게 모든 게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하면 조금 가능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수치적인 계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면 믿음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세요? 네. 그래서 주일에 왔겠죠. 네. 네. 저를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믿으세요? 네. 막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만해. 뭐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한 5시간 정도. 묻지도 말고 뭐 할 거냐 묻지 말고 왜 그거 하냐고 묻지 마시고 내일 휴가 내시고 5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또 거꾸로 또 다른 걸로 그러면 저에게 좀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까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5억? 아니 자기가 있는 걸 얘기하시죠. 네. 안 빌려줄 거라 확신하지 말고 막 얘기하지 말고 저에게 얼마나 빌려주실 수 있냐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1,000만 원까지 얘기하셔서 진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봤는데 30만 원을 못 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건데 눈에 보이는 수치로 계량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이 믿음, 신뢰라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 선행을 해, 선을 행동해, 또 착한 행동을 해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환난 중이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해, 착한 행동을 해. 어찌됐건 어떠한 수치적인 계량할 수 있는 행동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너의 믿음이 증명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력이 있어서 나누는 거, 남는 걸 나누는 거는 정의가 아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혹은 능력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취미 활동일 수도 있다. 정의란 뭐냐면, 선이란 뭐냐면 힘들어도 나누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모퉁이를 잘라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죠.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오늘 베드로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가혹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괴로운데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공간 감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는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피할 수 있어, 액땜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나쁜 일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은 너희를 계속 비웃고 괴롭힐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희의 믿음을 꺾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멈추게 하겠는가?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막으리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뭘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 회사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혹은 부유하게 되는 것? 네,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더 크게 보시면 어떨까요? 군대로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군대. 우리 아이들 군대 가기 싫어하죠? 네. 근데 군대 가는 것, 거기서 받는 훈련은 개인에게는 고난입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눈치도 보고. 하지만 군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또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군대에 끌려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라를 지키는 거야. 너희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냐면 부모님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21~22살 때는. 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개인에게는 고난이지만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건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이게 아니라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담지되어져야 하는 거죠. 양쪽에서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가난과 고통과 장애, 괴로움이 있지만 정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의 바른 선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는 내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이끄미와 따르미로 구성된 신자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익이 오는 걸까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일까요? 신자의 고난은 당연한 거야. 또 신자의 고난은 복이야. 어렵죠. 이 어려운 말이, 이 어려운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할 겁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신자의 고난이 당연하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럼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실래요? 놀라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지껏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평안하셨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사실은 모든 인간 역사의 모든 지점마다 고난과 연단이 가득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고난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고통을 경험한다면, 역경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피난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첫째는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말일까요? 피조물인 내가? 원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거룩함을 선포하라 또는 거룩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인정하다라는 말이 더 좋은데요. 오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는 거룩을 인정하라. 인정하며 살라. 너희의 삶에서 거룩을 인정하라. 거룩을 인정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머리로 그래 인정해 이건가요?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를 향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개인의 예배, 개인의 경건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인정해요. 말로는 높여요. 말로는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예배를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말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에게 공급하셔야 합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존귀해, 여기서 그냥 머무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오해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거룩한 자, 주를 닮은 자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우셔야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는 내일 모레 우리 1일부터 다니엘 10번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어른들은 오전에 10분 묵상, 큐티 하시고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읽으시는데 3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있었던 은혜를 짧게 글로 남기시게 될 겁니다. 5분이면 되겠죠? 하루 아침 30분과 저녁 5분.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역시 매일 성경을 해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매일 성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한 구절씩 다니엘서 요절을 암송하게 될 건데요. 10개를 다 외우면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선물로 예수님 이모티콘을 목사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원하시면 이모티콘이 탐이 나시면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암송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밴드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매일 하나씩 답글로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탁드리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높여, 이게 아니라 말씀이 습관이 된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해서입니다. 나 또한 주를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셔야죠. 주님을 닮은 나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좀 줄어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부끄러운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헨리 나우엔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약함을 드러내면 흠입니다. 잘못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거룩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거룩입니다.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인 거죠. 이를 사랑이라 불러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삶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마음을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주 나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돌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손해라는 방식으로
신자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이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두 번째 명령은 준비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준비된 자가 되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긴 할 건데 우선은 오늘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답할이 아니라 대응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할 말을, 대응할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긍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긍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지만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접점인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10명 이상 계속 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냐? 이게 뭐냐? 이걸 왜 읽냐?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고서 쫓아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방해를 막 이러면서 쫓아버렸는데요. 실수한 거죠. 기회였는데 말이죠. 지금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내용이 궁금해? 별의별 말이 다 있어. 장난 아니야. 한번 알려줄까? 뭐가 궁금한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왜 그때 그걸 안 했는지. 제가 회사 다닐 때요. 그 직장 동료 선배 누님이 이랬습니다. 진짜 그 회사 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70% 정도 되셨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셨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저렇게 얌체냐? 밥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쏙쏙쏙쏙 빠져가고 예배 간다고 하고 뭐 주일에 나오라고 못 나간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거기서 딱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이 얘기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나, 저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조금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제가 수화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술을 먹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술을 드셨대. 그래서 막 한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어떻게 끊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이라 안 부르고 코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코치님,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1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했고 하고서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코치님, 없었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안 돼. 없었던 일 못해.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요즘엔 칭찬입니다. 요즘엔.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되게 진중하시거든요. 등치도 되게 크시고 이렇게 주야 뭐 이러시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은 스님 같아요. 그러셨대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목사 같아, 뭐 장로 같아, 뭐
뭐 교회 다니시는구나,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이 칭찬이었다면 요즘에는 목사 같아 보이지 않는 게 칭찬이 돼버려서 좀 씁쓸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접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접점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까운 시간 낭비했어 라면서 내가 화풀이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접점으로 삼을 것인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두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죠. 저는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안 그래도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라고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예상은 엇나갑니다. 세상은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우리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무슨 사건만 있으면 교회가 더해, 또 목사가 더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교회 이단이야, 그 사람 목사 아니야.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까요? 사실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방어하려 하시지 마시죠. 방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근데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복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망가져 버린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망가진 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착각, 교회를 학원 다니듯이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다니듯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누구나 포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가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지침을 따라 행합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 평화, 화해, 용서, 사랑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경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또 하나, 기독교는 거룩함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 가리지 마십시오.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사랑하세요, 평화를 이루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렇게가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 앞에, 신문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혹시 기독교인 중에 거꾸로 이렇게 신문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뒤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셔도 안 되고 두 개를 공평하게 두셔도 아니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섞여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잃어버리셔도 아니 됩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신자의 거룩, 신자의 세상과 다름은 세상에 없는 소망을 흘러가게 할 겁니다. 신자 개개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일까요? 선한 행동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걸까요? 선한 인간의 어떤 양심, 마음의 기대라, 이런 말일까요?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내적 기준입니다. 세상은 이 내적 기준을 양심이라고 부른다면요, 신자의 내적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나 스스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는데 혹시 그러다가 내가 중심이 될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열매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죄라고 부르죠. 사회에서도 죄라고 부르죠. 죄의 줄기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안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죄의 줄기야. 이게 모든 종교들이 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마음이 없어도 가만히 둬도 죄로 흘러가는 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죄의 뿌리가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스피릿이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로 스피릿, 영성이죠. 진정한 영성인데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경이 가이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앞으로 우리는 이를 꿈터 공동체의 스피릿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꿈터 스피릿, 어때요? 조급하지 마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변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흘려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지역 공동체,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꿈터 스피릿으로 가득한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